여러분에게 제가 신문에 났던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대단히 축하받는 사진이고 사진의 주인공이 아주 신나게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죠. 지난주 8월 10일 날 조간신문 스포츠면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났던 신문 기사이고 사진입니다. 한 신문의 4분의 1면을 차지하고 온갖 신문, 인터넷에 다 났던 기사예요. 저 사진 기사의 그 타이틀, 제가 보는 신문의 제목이 뭐였냐면 필리스 로렌젠 인간 승리 노히터 투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마이클 로렌젠이라는 선수가 아주 크게 축하를 받는 그런 사진이 실린 겁니다. 야구 종목이에요. 여러분, 미국 프로스포츠에서 야구라고 하는 종목은 미식 축구와 함께 미국인들에게 국기로 여김을 받는 최고 인기 스포츠입니다. 세계에서 야구를 제일 잘한다는 선수들이 모여서 겨루는 최고의 무대입니다. 그런 그때 그 무대에서 그날 경기에서도 돋보이는 선수도 있겠고, 아니면 한 시즌 동안 돋보이는 선수도 있겠고, 또는 평생 돋보이는 선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열흘 전 이 필라델피아 필리스 팀하고 또 워싱턴 내셔널스 팀과의 경기에서는 이 선수가 돋보였습니다. 이 마이클 로렌젠이라는 이 선수가 그날 워싱턴과 경기에 나서 가지고 9회, 야구가 9회 경기지 않습니까? 9회까지 던지는 동안 안타를 하나도 맞지를 않았어요. 이것을 야구 용어로 노히트 노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노히트 노런 경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경기예요. 100년이 넘은 미국 야구에서도 어쩌다가 나오는 경기고, 우리나라 프로야구도 40년이 넘었는데 14번밖에 나오지 않은 아주 희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중에 이 선수가 이 희귀한 기록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 속의 선수에 대해서 왜 신문 타이틀은 인간 승리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을까요? 저도 이 긴 기사를 읽어보니까 기자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 선수는 인생 자체가 평범함과 거리가 멀었다, 그렇게 썼어요. 내용을 보니까 4남매 중에 막내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부모는 술과 마약에 취해서 살았고 늘 싸웠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로렌젠 이 선수가 자기 집 어린 시절의 기억이 뭐냐면 매주 집에 경찰이 찾아올 정도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선수도 집안 분위기 때문에 중학생 시절부터 마약에 손을 댔고, 그러면서 망가진 그런 청소년기를 이 선수가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17살 때에 길가에서 한 남성이 이 청소년에게 다가와서 신약 성경을 펼쳐서 복음서를 읽어줬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이 선수가 그랬어요,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 그날 이후로 자기는 기독교인이 됐고, 마약에서 손을 뗐고, 야구에 열중하면서 프로 선수가 됐고, 그리고 오늘 노히트 노런이라고 하는 대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읽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됐다는 이야기를 그는 세계 언론인들 앞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신문 기사를 그날 아침에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출석해서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있을까? 이 선수를 변화시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도 작동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이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여러분, 이 마이클 로렌젠 선수처럼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의 혼과 영,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새로운 마음이 들게 하고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지게 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그 역사를 일으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만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읽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중세시대 교회가 부정하고 타락하고 성직을 매매하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도 있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성경을 자기네들이 속한 나라 자국어로 읽게 만들고 싶어서였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성경을 사제들, 즉 목회자들만 읽었습니다. 그것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루터나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에 나서기 약 100여 년 전쯤에 체코에서 얀 후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났는데, 이 얀 후스가 자국민들이 체코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하고요, 그리고 체코어로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체코어 찬송으로 작사 작곡을 하고, 그러면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체코어로 전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성경이나 찬송, 설교가 모두 라틴어였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무슨 성경을 읽고 교인들이 무슨 찬송을 부르고 교인들이 설교 시간에 와 말씀을 듣지만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듣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종교개혁 때문에 얀 후스는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체코에 가면 우리가 많이 가는 제일 유명한 그 프라하 광장에 얀 후스의 동상이 있고, 지금 체코에서는 얀 후스의 탄생일을 국경일로 지키고, 또 체코 곳곳에는 얀 후스를 기리는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체코뿐이겠습니까? 얀 후스 이후 100여 년의 역사가 지난 후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가 등장을 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또 프랑스에서는 깔뱅이 나서서 성경을 불어로 번역하고, 또 쯔빙글리가 쥐리히에서 나서서 스위스식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우는 유명한 구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그런데 이 세 가지 구호 중에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구호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외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틴 루터는요, 보름스 제국의회라는 곳에서 까르 5세 황제를 앞에 두고도요, 두려움 없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후에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의 아주 작은 골방에 숨어서 3개월 만에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실 텐데 디 비벨이라고 독일어 성경인데, 이 루터판 독일어 성경이에요. 이 성경 사진은 제가 예전에 독일어로 성경 공부 열심히 할 때 사용했던 제 성경책인데, 디 비벨, 오직 그 성경이라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다른 번역본들은 그냥 비벨 또는 바이블 이렇게 부르는데, 루터가 번역한 것만 디 비벨, 그 성경이에요.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번역한 이 성경은요, 오늘날 현대 독일어의 표준어가 됐습니다. 루터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급 같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가면 루터가 활동하지 않았던 지역에도 나라 곳곳에 루터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또 루터를 기념하는 조형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독일인들에게 루터는 단순한 종교개혁자가 아니에요. 체코 국민들에게 얀 후스라고 하는 목회자는 그냥 종교개혁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국민들에게 성경을 들려줬고 성경을 읽게 해서 문화와 문명을 만들게 했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들어준 분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목회자의 손에만 있던 성경을 여러분 같은 평신도, 교인들의 손에도 들려주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수백 년이 지나서 한국어 성경을 오늘 우리가 손에 들고 읽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1970년대 우리가 아는 공독 번역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20세기 중반까지도 천주교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왜 목숨을 걸고 뜨거운 불에 화형을 당해가면서까지 성경을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주려고 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든 지침이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완벽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 초창기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1885년 4월달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를 통해 한국에 들어올 때요, 여러분, 그분들은 이미 손에 번역된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나가면 그곳에서 현지 언어를 공부한 다음에 그 언어가 익숙해지면 현지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처음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이 벌써 로스나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성경에 관해서는 일찍 열린 나라, 성경을 사랑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때처럼 과연 성경을 사랑하고 그때처럼 성경을 읽고 그때처럼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오늘날 유튜브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떠도는 설교를 참 많이 듣지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좋은 설교를 찾아서 많이 듣는 것이 안 듣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분명히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목사가, 신학을 전공한 목회자가 그 말씀을 받아서 시대에 맞게 또는 신학적 정황에 맞게 해석한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신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하는 행위를 대언이라고 그러고, 이 설교를 하는 목회자를 대언자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대신 전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이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을 전해줘요? 완벽하겠습니까?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 말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자녀에게 대신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감정까지 실어서 제대로 전하겠습니까? 대신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성향이나 신학적 방향, 또 목회자의 성격, 전하는 목회자의 언어 능력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해석자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주석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정확하게 주어진 원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완벽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바로 이 완벽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직접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운동선수들이 밤낮으로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은 바로 체력 훈련이지요. 이 체력 훈련은 정말 힘들고 지루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훈련보다 운동장을 달리고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하는 시간이 어쩌면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운동일 수 있어요. 근력을 키우고
또 체력을 단련해 달리기나 심폐 강화를 하는 훈련을 엄청나게 하지요. 어떤 운동이든지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기술을 닦기 전에 먼저 기초 체력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원래는 작년에 열리기로 했던 그 아시안 게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돼서 다음 달에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바둑이 그 정식 종목으로 들어갔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스포츠 뉴스 시간에 보니까 바둑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체력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머리 쓰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보니까 하루에 7, 8시간씩 대국을 해야 하고, 그것도 일주일간 연달아 대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둑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다른 일반 운동선수들처럼 산을 타고 또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하고 심폐소생 강화 훈련을 해요. 뜻밖이었어요. 바둑 선수들도 체력 훈련을 해요. 이 기본기를 다지는 훈련을 충실하게 돼요. 기초 체력이 약하고 기본기가 잘 안 되면 훌륭한 선수로 성공할 수 없어요.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공부를 끝까지 잘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제대로 안 된 학생은 시험 당일 앞두고 벼락치기 공부해서 이번 시험 점수를 약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정말 깊은 공부를 해야 할 때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서양 학생들과 겨룰 때 여러분, 크게 두 가지에서 약점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체력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학문에 깊이 들어가는 그 기초가 잘 안 돼 있어서 서양 학생들에게 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든든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급성장을 했지요. 세계교회가 선교의 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이후로는 정체기를 지나서 이제는 급속히 감소하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카운터 펀치를 먹고 휘청거리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병 때문에, 사회적 병리 현상 이런 것 때문만은 아니겠죠. 저는 우리 교인들의 신앙 기본기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상황이나 코로나 같은 전염병 정도에도 흔들리는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작은 시험 하나만 만나도 그 중심이 흔들리는 그런 약화된 신앙 때문이라고 봅니다. 학교 공부는 1학년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기초를 먼저 배우지요. 특별히 꾀를 부리지 않고 착실히 학교 공부를 따라가다 보면 기초를 든든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다, 그 말 자주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요, 매 예배 시간마다 수백 명씩의 교인들이 모여서 한 장소에서 한 번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의 기초 실력에 따라서 예배당 들어오시기 전에 저 문간에서 이제 교회 나온 지 5년 이하인 분은 이 방으로 들어가세요. 5년부터 10년은 이쪽 예배당으로 들어가세요. 10년부터 20년 사이는 이 방으로 들어가세요. 또 20년부터 50년 사이는 이 방 가세요. 50년 이상은 또 저쪽 방으로 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내하나요?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는 오늘 처음 나온 사람부터 1년, 10년, 30년, 50년 평생을 믿어온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올 때 4주, 6주, 8주 교회 형편에 따라 신입교육을 시키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신앙의 기본기를 다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했어도요, 신앙의 기본기들을 제대로 배울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덧 직분도 맡게 되고, 특별히 어떤 분들은 그 중에서 교회 중직을 맡기도 합니다. 중직을 맡으면 사람들은 저분이 교회 중직자니까 신앙의 기본기가 든든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게 신앙의 기본적인 훈련을 맡기는 적도 있어요.
신앙의 기본기인 성경 말씀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몇 년 다녔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열심히 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중직을 맡는 것이지 정말 제대로 신앙의 기초를 다진 후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신앙의 기본기를 잘 훈련할 틈도 없이 직분자가 되고 또 그 중에서 중직자가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본기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어느 경우는 초신자보다도 못한 신앙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힘이 아니라 교회 밖의 경험이나 또는 사회적 기준, 직장의 경험 이런 걸 가지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하니까 성경은 배제가 되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자신도 힘들어져요. 나중에는 교회나 자신이 그 시험거리가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의 본문이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활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이 자체를 경험하지 못한 교인은 활력이 없는 신앙인이에요. 성격이 활발해서 또는 몸 움직임이 활발해서 활발한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혼은 활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자신의 그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시는 영적 경험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활력이 없는 교인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진짜 신앙이 아니죠. 가짜 신앙이 됩니다. 정상적인 교회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감추어져 있지만 사실은 신앙을 잘 모르는 가짜 신앙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 아니면 전통으로 버티려고 합니다. 각종 회의에 참석해서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는 신앙,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뭐 사회적 경험이나 공부한 지식, 자기가 속한 교회의 전통으로 밀어붙이는 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 한 일주일 된 것 같습니다. 식품 관련 당국에서 식당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해요. 원산지 검사하는 그런 뉴스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우리가 식당에 가면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가 돼 있잖아요. 뭐 국내산, 중국산, 미국산. 또 시장에 가보면 판매하는 식재료에도 뭐 그 앞에 상품명에다가 원산지가 어느 나라 산인지 표시가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하는 분들이 식당에 들어가서 뭐 삼겹살이나 소고기, 닭고기에 정말 이 대목에서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검사기를 딱 대니까요, 그 고기가 국내산인지 호주에서 왔는지 벨기에에서 왔는지 칠레에서 왔는지 딱딱 밝혀지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정확하게 저렇게 국내산이냐 외국산이냐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나라까지 나오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가게에는 보니까 메뉴판에는 뭐 돼지고기 삼겹살에다가 국내산이라고 했는데 검사기를 대니까 국내산과 호주산이 섞여 있다고 나와요. 또 어떤 식당은 국내산이라고 돼 있는데 딱 검사기를 대니까 벨기에산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납품한 사람들이 국내산이라고 포장해서 갖다 줘서 자기네는 국내산이라고 받아서 표시했다 그랬는데 이 검사하는 분들이 납품한 회사에 찾아가서 검사기를 대니까 아니나 다를까 국내산하고 호주산을 섞어서 납품한 거예요. 또 벨기에산을 보낸 그 국내산이라고 속여서 보낸 거기에는 박스가 전부 벨기에에서 온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검사하는 분이 인터뷰하는 데서 모든 비밀이 풀렸어요. 어떻게 풀렸냐면 이 고기나 식재료는 그 DNA라는 게 있잖아요. 유전자 DNA가
그 나라의 환경과 토양, 먹은 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다르대요. 그냥 나라마다 다르대요. 그래서 자동으로 나온대요. 자동으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야, 교회에도 저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교회에도. 그래서 입장할 때마다 성도들한테 딱 대보면, 야, 이거 진짜 목사인지, 요거 진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맞는지, 딱딱 좀 분별해 주면 좋겠다. 이 목회자가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강단에 서는지 말씀을 딱 대보고, 또 대봤더니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급으로 교회에선 존경을 받는데 딱 대보니까 교회 1, 2년 나온, 아니면 서리집사보다 못하다고 삐삐거린다든지, 아니면 서리집사인데 딱 대보니까 신앙이 묵직하고 진중해서 당장 목회자 시켜도 되겠다, 당장 장로 시켜도 되겠다, 이런 정도인지, 요런 그 기계 하나 안 나오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엇으로 체크하겠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성경의 말씀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13절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말씀 앞에 결산할 때가 있는데, 그 결산하는 날 우리가 벌거 벗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는 때가 있대잖아요. 여러분, 기계 안 들이대도요, 여러분의 말씀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때 여러분께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인생의 지침을 삼았는가? 가정의 지침을 삼고 있는가? 우리 교회 운영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가? 내가 성경 때문에 정말 활력이 있고 그 말씀이 나의 혼을 찌르고 영을 찌르고 관절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면서까지 나를 재정립하시는가? 이 부분을 말씀 앞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시 성경 속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히틀러에게 사형을 당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교회는 여전히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 교회가 성경을 소유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거룩한 기독교 교회를 믿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성경을 외면하면 더 이상 교회가 교회일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사랑을 말하고 능력을 행사하고 정의를 주장해도요, 성경이 빠지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욕심과 뜻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바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이 친히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뜻을 이룰 때 천국 생활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합니다. 미신을 믿는 우상 숭배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또는 나에게 복을 달라는 기복신앙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미신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미신을 믿는 사람과 별로 차별되지 않는 신앙생활,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말씀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데까지 꼼꼼히 그리고 철저히 훈련되어야 합니다.
말씀 훈련이 제대로 되어야 참 기독교인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 일이지요.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 생활에 전심을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공격적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여러분 그 몇 년 다니신 사이에 성경은 몇 번 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여서 그리스도와 관계는 제대로 맺고 계시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십시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마이클 로렌젠이라는 미국 프로야구 선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는 늘 마약을 하고 가족들은 늘 싸우고 경찰은 늘 그 집을 찾아오고 자신도 청소년 시절에 마약에 손을 댔던 젊은이가 이 복음서를 읽어준 후에 전도자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세상을 향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들어가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있는 신앙, 활력이 있는 삶, 변화된 삶을 직접 체험하는 믿음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또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 피조물로서 거주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각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침을 삼아 행함으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골수까지 찔러 쪼개 새로운 인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